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참 많지만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모여 싸우니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잘 들리며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씨가 참 이상하죠. 온도를 못 맞추겠습니다. 저도 각별히 주의하고 있는데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니 신앙이 좋으면 당연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주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 구절을 보면 기도의 위력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것은 욥기 13장 16절의 인용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영이 도우시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바울은 이런 방식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혼자만의 역량으로 이루어가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지요. 그런데 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런 상황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만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자 빌립보 교회는 더욱 힘을 내어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위력적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이런 기도도 위력이 있다라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도가 위력적인 이유는 그들의 역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이고, 또 이것이 진정성 있는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기도할 때 팔이 내려가면 전쟁이 밀리고 팔이 올라가면 밀리지 않으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올려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모세가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드렸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 9장에도 택한 백성답지 못한 민족을 용서해 달라는 다니엘의 기도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도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바울이 직접 거기에 관여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형태의 기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도자가 백성을 위하여 그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완성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일컬어서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제가 좀 전에 모세에 관하여서도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는 모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와 같은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말 되게 많이 쓰지요. 그런데 사실 이 중보기도라는 표현에 대하여 논란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이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예장 합동은 이미 오래전에 이 용어가 비성경적이라고 해서 사용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전국 교회에 발송을 했고, 고신 측도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예장 통합 측도 중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워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교회는 교회마다 전부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서스럼없이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로마 카톨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중보자를 인정합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런 중보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확대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우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중보라는 말은요, 우리에 대하여 매고 풀고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할 때 그것을 중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복잡한 것은 생각하지 않지만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보라는 단어는 천주교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직자의 중보가 인정이 됩니다. 일반 교인들에게는 그런 영향이 없죠. 대표적인 게 고해성사입니다. 우리는 고해성사가 없지요. 고해성사가 있으면 신도들이 성당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적응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들으면 큰일 날 잘못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너무도 좋지 못한 것들을 신부 앞에서는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님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신도는 거기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마음을 놓고 확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회개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죄를 사하노라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에 대한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보라는 단어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 없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사용하고 우리끼리는 쓰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신학적 해석이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중보기도회, 중보기도팀이라는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걸 제일 심하게 금지하는 교단의 교회들이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내용도 중보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주석서들이, 설명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건요, 형제를 위한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주님이 하신 중보의 기도와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합동 측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합심기도, 도고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청원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고신 측은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대신 드리는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통합 측은 이웃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그 기도가 진정한 의미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 드릴 수 있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기도의 숙제들이 또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대단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이루시는 것은 성령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고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며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많이 받아도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조지 뮬러가 뭐 몇만 번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다. 조지 뮬러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조지 뮬러는 끊임없이 겸손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으니까 그토록 응답을 받은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도 결코 그것은 나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는 자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기도자가 겸손한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이고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기도자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시끄럽고 불편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는 다투는 모습들을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감정을 가지고 다투는 일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봐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봐지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거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다툴 때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다퉜으면 그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뭐냐 하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야 합니다. 절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본인들이 옳다고 우기면서 싸웁니다. 그건 기도자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시끄럽고 불편한 곳이 되죠. 기도자의 교만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도록 만들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지, 내가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믿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뭐 그렇게 할 줄 몰라가지고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돌리시옵소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자는 절대 자신의 능력을 믿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응답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것이니까 내 기도는 합격일 수도 있고 불합격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자의 판단이 100번 중에 99번이 옳다고 나머지 한 번이 오르란 법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자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야 하고, 그것이 옳다는 확신을 주시면 그때부터 그것에 대하여 담대히 기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모든 사람이 다 기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에도 누군가를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건 뭐 굳이 빌립보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교회에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룹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죠. 이런 겸손한 기도자의 그룹은 교회의 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부터 누군가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항상 열심히 서로의 마음을 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지금 기도의 금지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같을 때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가정에서 얼마든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기도할 제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도 계속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를 1년이 넘도록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 좋겠다 마음을 모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모임은 저는 앞으로도 권장합니다. 단 저희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알리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지도하는 방법들을 따라가면서 해주시면 결코 말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연령이 아울러서 이렇게 기도의 그룹이 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삶 나눔을 할 수 있는 작은 그룹들을 그렇게 형성해 나갈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되 다만 혹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오해는 하지 않도록 기도는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는요, 사실은 살펴보기 참 쉽습니다. 겸손한가 아닌가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이었는가 바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생각하며 기도해 준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정말 상같이 느껴졌죠. 말할 수 없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죠. 온전히 담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경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가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일이면 이렇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가 제대로 부여가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 몰두하게 되고 그것이 다른 모든 일에 동력이 되는 것이죠. 어린 소년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자기가 그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갈 길이 이 길이구나. 그래서 이 소년이 집에 가가지고 영화 배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가 차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이거를 도전하게 해주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요,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놀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성적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연기학과로 갔습니다.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도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지금 이 소년은 배우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신앙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실제로 신앙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이 가장 중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니까 신앙 말고 다 버려라,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무엇이든요, 가장 중요한 게 명확해지면 나머지는 그 뒤에 알아서 줄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신앙의 우선순위가 딱 서버리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다, 이게 돼버리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좋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일이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제일 좋아야 합니다.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일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을 주신다 하니까 싫든 좋든 내가 교회를 나가고 봐야지,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무서워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시나,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나오는 것이 귀하고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이죠.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면요, 여러분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죠. 캠핑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이런 그 레저 스포츠를 많이 즐기죠. 예전에는 자전거는 교통수단이었죠. 지금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전거는 스포츠용이죠. 그 다음에 취미생활용. 자전거 굉장히 비쌉니다. 그 힘든 자전거 타기를 그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그 사람들 그거 좋아서 너무 좋아서 시작한 거 아닙니다.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건 유익한 것이 되죠.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돈에 모든 것을 겁니다.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게 중요하고 좋은 사람은요, 아마 그 유혹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이걸 사놓으면 돈이 된다는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더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경을 읽을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을 좀 더 빨리 해놓고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자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조절해 나가고, 뭐 다 되면 너무 좋겠지만 다 안 되더라도 이 중에 하고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면, 또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순서를 지금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것이어야만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을 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2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까지도 감수하겠다. 그 이상 그래도 이것이 더 유익하겠다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내면에서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일어나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내 자아와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등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주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습이 무엇인지 진짜 내 모습을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할 텐데, 내가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서 이 안에서 주님에게 저항하니까 내 안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구원받으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내 안에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꼭 손해를 보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바에야 내가 내 안에서 죽는 게 낫다는 거죠. 내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님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요, 죄인으로서의 자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나쁘고 내가 잘못되었고, 이거 우리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이걸 해야만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아주 단언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사람이지요. 우리가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바울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결국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한테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나한테 이롭다라는 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신앙 훈련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 기초적인 훈련은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더 기초적인 훈련이겠지만, 그게 익숙하여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옳지 않다라는 말을 서스럼없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 다음 과정이죠. 바울은 지금 이러한 과정 속에서 늘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이런 말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네, 우리는 엄두도 못 내겠네, 이러면 우린 절대 이렇게 안 살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바울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도 잘 못하시죠?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진짜 내 모습이 나오니 내가 죽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 그래야 그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을 인하여 온전히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 나는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 이러면 정신승리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말이라도 해가지고 위안을 얻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행복한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연단을 받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죄 짓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들을 깨달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주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맞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숙제와 또 어려움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건 분명히 어렵고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고 구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 주시고 옳으면 옳다 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가서 익숙하지 않고 낯설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곳이 익숙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삶의 묘미, 신앙의 가치를 잘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기쁘게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사실 내 기도를 내가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내 옆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뭐 하려고 내 기도를 그리 열심히 하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 가도록 여러분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령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는 그 일들을 가장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려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힘써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를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6월 6일 주일부터 그동안 시행했던 예배 참석에 대한 지역 분할을 변동을 합니다. 구역장님들은 착오 없도록 구역 식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정량, 북신, 무전, 중림, 용남, 거제, 고성 지역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예배는 명정, 도천, 미수, 도남 지역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은 종전처럼 변동 없이 그렇게 오시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규칙을 따라주시면 지금처럼 큰 어려움 없이 1,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